예수의 보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3번을 고백할 때 잠잠히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뭘 하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맨 처음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얘야,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그 세포 있는 이 세포가 다 오그라지는 것 같은, 그게 첫 번째 만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만나시더라고요. 내가 갈망하는 것보다, 더 보고 싶은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을,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알기만 하면 온전히 회복이에요. 이야, 주님이 그러시는구나.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고, 네가 보고 싶고 네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요, 조금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라고 하십니까? 임재 안에서 나를 갈망하라.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임재 안에. 임재는 뭐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주님 그 안에서 바로 나를 갈망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하신다.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결국은요 뭡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재를 갈망하라. 바로 이런 부분. 그래서 잘 오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뭡니까? 임재훈련학교예요. 임재훈련학교. 그런데 임재훈련학교에 그 산골 깊은 곳에 있는 학교예요. 여기가 왜 산골이라고? 여기 산골 아니지 않냐고. 근데 제가 주님이 산골이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나 정말로 그냥 내가 이 시골 전원 그런 산골에서 정말 우리 아내와 같이 주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럴래요. 그냥 여러 가지 이렇고 이러는데 그냥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가 산골이다 이러는 거예요. 산골. 그래서 샘물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산골에 오신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산골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제 산골이라고 했는데 주님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오늘 아침에 보여준 산골에 들백합이 있잖아요. 들국화라 그러나요? 그게 활짝 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요한아, 이거는 사람들이 와서 물 주고 바로 사람들이 뭐 개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햇빛과 공기와 물을 부으셔서 그 백합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바로 온전히 하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것을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들국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백합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만지는 것이고요, 느끼는 그런 주님 이곳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 깊은 산골에는요, 저 밑에 내려가면은 바로 그 시내가 내가에서는 사람들이 막 발 담그고 뭐 거기다가 거기다 이렇게 뭐 음식도 끓여 먹고 고기도 잡고 욱작욱작 하는데, 깊은 산골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저는 참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백합 주님 앞에 활짝 펴서 그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걸랑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영이 한번 열려보세요. 들에 낀 백합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짝 그 산골에서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것, 바로 이런 거, 바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것을 수국이라고 하잖아요. 수국이 정말 얼마나 기뻐할까요? 나는 알아요, 느껴요. 나는 이게 술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었으면 나 이거 그런데 주님 전에 와서 활짝 피고 얘가 얼마나 지금 더 활짝 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 하잖아.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느껴지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는요, 우리 바로 구원도 있고요, 바로 주님 우리를 치료하는 것도 있고, 그 주님 안에는 바로 뭡니까? 이 부요, 이렇게 풍부한 거, 이런 것, 부족함이 없는 것도 분명히 주님 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분적으로 나는 치료만 원하고, 나는 치료할 수 있는 요것만 원하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룰룰 날라고 그러고 요거 하나만 원하고, 나는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구하지 않고, 나는 욕심이 많걸랑요, 나는 그걸 다 원하는 거예요. 다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분 자신이 나에게 오면 바로 나의 구원, 그분이 바로 뭡니까? 바로 가나안이고, 그분이 천국이고요, 그분이 바로 치료자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부여인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그분만 발견하면, 그분이 발견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좌정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회복교회에서 그것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갈망이에요. 갈망.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그 갈망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자.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갈망은요,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 요번 주일이군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갈망을 바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갈망을 비춰주셨는데, 그 갈망이 바로 어떠한 갈망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린아이처럼 바로 이른 새벽에 바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원하면서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여인에게 바로 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내가 부활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 바로 그 갈망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본 그 갈망.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주님, 부활의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바로 답이 있습니다. 지금 답, 그분을 갈망하라. 갈망하라. 분명히요, 그분을 바로 음성을 듣고 그분 인격체신 주님의 만나기를 원하시면은, 그분을 갈망하는 그분과의 마음과 마음이 합쳐서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바로 골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그 마음이 합친 것이 골방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독대 주님을 갈망하면은, 난 주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주님, 내 필요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과 바로 계획과 목적과 바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똑같이 얘기한 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안 가도 주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주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간절한 그 갈망이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내 목적은, 이 땅에 온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임하고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 속에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네가 그걸 원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만나고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보다 주님이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갈망을 주님이 비추신 것이에요. 그런 것이 실제로 주님 바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갈망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 만나실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분과 사는 것이에요. 그분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지식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는요,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가 사는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살면 바로 그분이 나와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뭐를 합니까? 바로 쥐야 하고 내가 하늘에다 바로 그 보좌에다 대고 내 그분을 안 찾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말리 장전에 있는 왜 주님 쥐야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나와 속삭이고 교제하는 것부터 왜 거길 찾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은 거기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요, 내 안에도 계시고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분인 것입니다. 주님 나 아시지요? 나 사랑해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삶 가운데서 지금 그분과 사는 것이에요.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거,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분은 나와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어제는 제가 이제 한 7년, 8년 그렇게 섬겼나요? 바로 작은 손길 공동체에 가서 또 수요 예배를 인도하죠. 거기 가서 정말 주님이 또 그 순간에 이렇게 비춰주시잖아요. 감사의 영을 부으라. 감사의 영을 부어라. 찬양도요, 바로 감사로 막 찬양을 드렸는데 어떠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거기는요, 작은 손길 공동체라고 하는 데는 바로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그래서 그들이 지체 가운데 막 이렇게 떨고 있고 바로 휠체어에 앉아 있고 막 이런 데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분이 생각나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남해옥 집사라고 50대 되는 그런 분이 있는데 뇌성마비, 바로 전신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키로수가 15kg 정도 나가려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줄 알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휠체어에 누워서 요만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산소호흡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정상이 아니라 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돌아갔어요. 마치 제가 표현하기를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오징어를 이렇게 놓으면 오징어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입도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입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분이 주님 만난 거예요. 저는 그분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뭡니까? 이 땅은 강건하면 70, 80이요 옷을 벗는 것처럼 다 돌아가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건데 그분이 이제는 내가 바로 그곳에 영혼에 바로 그것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어느 날 거기 있는 선생이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될 정도겠죠. 뭐라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잠깐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갔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근데 그분이 이제는 소천했어요. 몇 달 됐어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가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한대요. 정말 사랑한대요. 그러면 마지막에 숨질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임종씨 사랑해요. 주님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요. 그렇게 하늘나라 간구하십니까? 주님, 우리는 마지막 한마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은 오늘도 바로 정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숨질 때 하는 말, 제가 이 찬양을 자꾸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숨질 때 하는 이 찬양을 꼭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찬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기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분이 그렇게 가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제가 미리 임종 때 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셨어요. 주님 전화 여러 번이나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주님 품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엇이 돌아갑니까? 무엇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향 앞에 가는 것이에요. 바로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영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바로 내 영 안에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숨질 때 하는 말이, 주님 더 사랑해요. 주님은 두 손을 확 벌리고, 그래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하고선 안아주면서 주님 품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살았으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무엇이 불쌍한 것입니까? 그들이 불쌍한 것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은 바로 손이 이렇게 되고 바로 내가 지금 덜덜 떨고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은요 바로 행복자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감사로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바로, 왜냐하면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 앞에 들어가 그 품속에 들어가니까 바로 주님,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감사가 막 넘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바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데요 저런데요. 그러나 그 영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 복 받으세요. 복을 얼마나 주는지 엄청 줘요. 그래가지고 뭐 가면은 바로 이제 거기다 가방에다가 보면은 그 무슨 이렇게 복숭아 이렇게 하는 깡통 그거 막 집어넣어주고, 어떤 밤도 막 넣어주고, 막 이렇게 돈 이거 얼마 안 돼요. 막 헌금도 막 줘요. 근데 저는 헌금은 바로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안 받고 바로 거기다가 이렇게 봉헌하고 오는데, 바로 그분들의 사랑이 엄청나요. 이렇게 어제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의 영이 막 부어지는 것처럼 그건 영이에요. 그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아마 주님 막 그냥 주님을 찾고 그렇게 사랑하는 고백을 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님,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격주로 해서 지금 이제 영성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영성 훈련이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이 바로 온전히 활성화되고 내 영이 증가되고 증폭되어서 주님 크고 비밀한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성 훈련인데, 한 주간은 그 영에 관련되어서 우리 영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증폭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육이 있는데 영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그 영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부어주시고 그곳에 계시하시고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바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육과 혼이 발달이 됐다 하더라도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하잖아요. 다음 주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바로 무엇을 파쇄합니까? 나의 육과 혼, 내 의, 내 안에 내 의, 그것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이 혼이 바로 내려가고 내가 죽으니까 내 영이 막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는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영으로만 살아가지고 무슨 산신령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영과 혼이 이제는 바로 육과 혼이 그 영 앞에 이제 순복되고 심부름꾼이 되어서 영혼 육이 오직 주님 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과 혼이 바로 영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전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오냐면은 바로 육과 혼이 이만해가지고 영이요, 바로 나는 가기 싫은데 끌려다니면서 막 울고 있고 내가 여기서 지금 병들어 있고 바로 내 영이 찌들어 있고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뭐 들어야 될 분이 있으니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바로 이런 이 꽃을 갖다 이렇게 주는데, 꽃에 있는데 아름다운 꽃이 있었어요. 그래서 꽃이 무슨 꽃이 같아요? 연꽃이더라고, 연꽃.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 꽃은요, 바로 이 씨를 이렇게 보는데 한참 봤지.
근데 이 씨는 그냥 심으면 절대로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씨를 바로 거기에 이제 벤치 같은 거 있잖아요. 뒷부분을 잘라줘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나서 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 그래? 근데 그걸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샀어요. 사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일주일 되니까 그게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싹이 막 나와. 지금 실처럼 이만큼 돼 있어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가져왔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육과 혼이 그렇게 단단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 영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비추신 거예요.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사게 한 것입니다. 그 단단한 바로 그 껍질에 이렇게 꽉 이렇게 육과 혼, 근데 육과 혼이 바로 뭡니까? 거기에 조종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꽉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인,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단단한 껍질, 그것을요, 육과 혼의 자아를 어떻게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박살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니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지금 박살이 날지어다. 성령의 불 해서 그 옛사람이 지금 온전히 바로 처리가 되니까 내 영이 이제 막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곳에서 산골에서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인터넷 유튜브에서 하는 분들이 지금 바로 너무너무 귀하고, 어저께도 누구분이 거기 주소가 어디예요?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렇게 그 산골을 이렇게 샘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교제를 이제 함께 만들었어요. 영성에 관련되어 있는 대가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넣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서로 나눴는데, 오늘은 영으로 돌아가는 실제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지난 부분에 잠깐 우리가 나눈 것부터, 지난 시간에 지난번부터 이제 했으니까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을, 그걸 1차적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로마서 8장 6절 9절에 보면은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명,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대로 행하면 바로 주님과의 원수고요. 바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바로 육신. 그러니까 쭉 갈라지는 게 뭐냐면은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이 종교인은 달라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쫙 다릅니다. 종교인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바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것이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바로 주님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의 영생, 바로 종래는 바로 주님의 영원히 주님과 바로 왕노릇하며 살아갈 주님의 영생의 자녀, 바로 위의 것을 보는 그리스도의 바로 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있습니까? 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연합이 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영의 위치,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바로 우리 양심, 그 양심이 바로 주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이요, 양심. 그리고 주님 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하나님은 지금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그 기관이 어디라고요? 바로 내 영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주님 접촉하고 바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과 혼인, 거기서는 절대로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돌아와야 되고 영 안에 주님은 그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로 오신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바로 내 영 안에 내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신앙 생활을 해도 내가 왜 이래?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육과 혼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히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내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뭡니까? 평안이요. 하나님 바로 내 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회복인 것입니다. 육과 혼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이 존재의 삶이 다 육과 혼이에요. 혼. 바로 내가 기쁘다, 내가 슬프다, 너 미워하고 내가 너 뭐 이렇게 하고 들썩거리고 이게 다 육과 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이 다 육과 혼에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육과 혼인 그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안다라고 하면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이 열려서 바로 영의 이제 증가되고 증폭되면은 이제는 바로 뭡니까? 그 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육과 혼으로 번쩍 뛰고 막 들썩거리고 그러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바로 고정인격으로 고정인격이 뭐예요? 그렇게 막 들고 날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막 도둑 맞았대, 뭐 훔쳐갔어, 막 이러는 거, 막 이럴지라도 잠잠하게 영의 사람, 잠잠하게 이런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알 때 내가 그분을 갈망해야 되고 영으로 실제로 돌아가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영의 사람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영, 혼, 육인데 짐승들은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동물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지저귀고 막 이렇게 해요. 영이 없으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은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죽음, 첫째 죽음이 뭐예요? 창세기에서 보니까 바로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 영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 관계 속에 지금 끊어진 자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영의 관계가 없으면 죽은 자인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는 그 백성이 뭡니까? 선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를 돌아오라고 하고,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권면하고 돌아오라. 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내 영이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첫째 그런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바로 그 죽은 생명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생명을 주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에요. 근데 목적부터 사람들은 다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도깨비 망명으로만 알고 있는 거, 그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주로 오셨고, 바로 우리가 그래서 생명이 거듭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생명. 그래서 교회 그 패들을 보세요. 그 이름들을 보세요. 생명생교회, 뭐 샘물교회, 무슨 생명.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의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야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옛 생명으로는, 바로 육과 혼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주님 크고 비밀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의 생명. 세 번째 생명이 뭡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바로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죽어있는 두 가지, 하나님과의 그 영의 그 생명이 죽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금 세우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생명을, 바로 그 생명이 우리가 잉태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육신의 본능적인 행위, 그 습관을 바로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그냥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선포하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것이 잠깐 그 학습을 하는 것인데, 이게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니까, 첫 번째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온전히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못 썼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난폭하게 행동하는 그런 습관, 그거 자기 중심이 뭡니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폭하게 대화하고 언어하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마음대로 감정을 발산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와 언어가 있습니까? 바로 그건 많습니다. 그냥 감정을 폭발해서 막 나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 그렇게 했지만 난 뒤끝이 없다라고. 뒤끝이 자기는 없지만 상대방은 지금 바로 상처를 입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감정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떠나갈지어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육신의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저속한 인격이 있죠. 그렇게 있죠. 그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그것이 만약에 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지어다.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사람들을,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 한 사람을 바로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고 순종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스타일 때문에 바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20세가 넘었는데 자기가 물건 하나를 못 사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타일, 바로 이 뭐 옷을 하나 집으려면, 야 이게 무슨 색깔이, 야 이거 입어, 뭐 장난감 이거 해, 저거 해. 이 어린아이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엄마가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20살이 딱 됐는데도 이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저놈은 어떻게 20살이 됐는데도 자기가 할 거를 하는 천딱도 못하고 뭐 하나 하질 못해? 누가 만들었나요? 자기가 만드는 거를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지요. 그 다음에 완고하고 도덕적이고 완고한 그런 폐쇄적인 삶, 이런 것이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을 또 좀 교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해서 아주 영적 교만한 거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파쇄되기를, 정말 순전하고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또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남에게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자세가 있어요.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남에게 그냥 이렇게 돌을 던지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파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향해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로 자녀들을 통치하고 발언하는 거, 그거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녀도요, 뭡니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는 영적 아버지가 있다니까 그분에게 맡겨야 되고 그분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라고, 내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온전히 우리가 내려놓고, 바로 우리가 내려놓을 때 내 영 안에서 이제 조용히 바로 주님이 바로 일하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1차적으로 내 육신의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 그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내려지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바로 내려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하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지요. 두 번째 이 시간에, 자, 시간마다, 이제 오늘 교재를 보면은 시간마다 영과 혼의 분리를 의식하며 살 것.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이다, 혼이다, 바로 육이다, 이런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될 것이에요. 아, 이게 지금 영적이고 이게 혼이고 육이 지금 내가 이랬네.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즉시 우리가 회개하며 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신념이라고 하는 신념, 이게 뭡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신념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육과 혼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신념은 뭐예요? 바로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시크리트, 바로 바라봄의 법칙,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신념, 혼과 육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신념이, 우리가 보기에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바로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잡아야죠. 바로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는 것, 바로 그게 신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영으로 주님 하기를 원하신, 성령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것은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다라고 하는, 계시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본인이 내가 스스로 뭘 한다 절대로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그는 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바로 내 육과 혼으로 내가 뭐 결심하고 내가 의지를 드리는 거, 이거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지,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스스로 바로 나는 나 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디다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분 바로 영 안에 계시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 바로 내 영이 온전히 바로 이제는 활성화돼야 되고 내 영이 온전히 바로 증폭돼야 되고 영이 살아나야 돼요. 어차피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사랑하사,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이십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은요, 주님의 관계 회복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관계 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뭡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숨질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숨질 때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그 관계 속에 있는 자녀에게 보이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 사랑이 아니면 바로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모세오경에 보면은 바로 창세기에 보면 뭐라면 너는 바로 나의 엘로힘 엘사다이, 그거는요 전능하신 바로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저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너는 나의 야훼라, 여호와라, 너는 나의 바로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너의 아빠라, 바로 이 관계인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전능의 하나님, 너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너는 나의 관계라, 내가 너의 아빠라. 이 관계 속에 회밀리, 바로 이런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피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지금 정확하게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정말 여기에 신학 박사가 있고 뭐 교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그 박사가 많이 있자고 하지만은 진짜로 저 끝에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는 주님,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로 아버지께서 뭡니까?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은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아시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뭡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의 목마름, 나는 배고픔, 나는 갈증, 나는 배고파요. 제가 오늘 어떤 데 이제 그 부흥의 집회를 한번 갔는데, 주님 이제 나는 지금 배고파요. 주님 배고파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 배고픈가 봐. 야 빨리 뭐 준비해. 그거 아니걸랑요. 나는 주님 배고픈 게 바로 주님, 그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배고픔, 그분의 갈망, 그분의 목마름을 얘기했는데 바로 주님 뭐라고 육으로 금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육과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받아들이면은 바로 영의 바로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영으로 받고 바로 육으로 받는 것이 쩍쩍 갈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육 바로 영이 활성화되면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열리고 보여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아는 것만큼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영의 사람으로 실제되는 방법으로 들어가려면은 자기 중심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 내 중심은요 바로 육의 삶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전환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반갑지도 않아요. 그건요. 왠 줄 아세요? 그건 조금 있으면 여기 1층, 2층, 3층 내려가면 그 은혜 받은 거는 다 없어져 버려. 까먹어버리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전환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바뀌는 거.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삶은 그냥 무턱대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은 고급스럽고 품위적이고 생명을 끄집어내어 영원적인 진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다.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품위적이고 바로 그 생명 안에서 바로 고정 인격으로 요동하고 막 들썩들썩거리는 그 인격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 안에 늘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뭐냐면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가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했는데 얼마나 7시간, 10시간, 3시간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24시간 하라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 영 안에서 그분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바로 늘 그분과 영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로 가면 그분이 계속 느껴지고 사물을 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24시간 그분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말씀으로 들리면 내가 7시간, 10시간, 3시간 기도한 거 그게 아니라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분과 늘 친밀함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 돌아가 속삭이며 바로 그분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 미국에 지금 이 딸이 이 아들이 잘 있나? 잘 뭐 하나? 이렇게 지금 그게 바로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 그런 것처럼 잠자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사모도 내가 그런 것도 많이 봤고 저도 그렇고 막 잠자면서 발을 들어서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막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실제로 바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운행하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면 바로 그런데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이 운행하는 자로 행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운행하는 자가 뭡니까? 바로 육에서 혼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고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바로 이런 것이 인생의 삶의 모든 존재가요 바로 그것이 자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과 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쇄될 때 바로 우리 영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자신 체험하고 포기해버리고 이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바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주인, 나는 주인 된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게 바로 자기 주인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는 왕으로 왔고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 부활의 주로 오셔서 바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온전히 하기를 오셨는데, 주님 나 필요 없어요. 왕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뭐 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의 주인 자리를, 내가 그 자리를 쟁취하고 있어서 주인 노릇한 거, 이걸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왕의 어명을 어기면은 조선시대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바로 뭡니까? 바로 사약을 들었어요. 귀양 갔어요. 그게 어명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 것이, 호랑이를 내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호랑이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렇게 그랬더니 호랑이 무서운 거지요. 무서운 거지요. 요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동물원에 가가지고 호랑이 데리고 왔어. 이제 데리고 왔어. 호랑이 갖다 여기다 갖다 놨어. 호랑이가 걸음 하나를 살려라고 다 저기 가서 도망갈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냐, 바로 종이 호랑이냐, 바로 호랑이 진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호랑이, 종이 호랑이 그려가지고 이거 문자적인 거, 호랑이 무서운 거야, 이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것입니다. 호랑이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거 무서운 것이는 말할 것도 없이 입 벌리고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누가 빨리 도망갈까?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영으로 돌아와서 그분을 알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야, 이거구나,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요, 실제로 우리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뭡니까? 그분은 바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에 이렇게 맨 앞에 보면은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들 맨 앞에 보면은 바로 이제 4가지 실로 이렇게 해서 짜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제 그 그룹을 이렇게 짜가지고 있는 4가지 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이 4가지 실의 의미를요, 날마다 삶 걸어가면서도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대사김질하는 그런 것이 돼버렸어요. 아주 그랬어요. 이 4가지 실의 의미, 성막 앞에, 문 앞에 딱 있는 의미가, 첫 번째는 무슨 실인 것 같아요? 청색실. 바로 청색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청색실은요, 뭡니까? 바로 그분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거듭나야 바로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 주님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실이 있어요. 두 번째 실은 뭡니까? 자색이라고 있더라고요. 자색은 뭐예요? 누가 자색을 옷을 많이 입을까요? 왕들이 입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주님은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왕으로 오셔서 바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부활의 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그분은 왕을 내가 지금 여기지 않고 내가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에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원수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주님, 왕이신 주님이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그렇게, 그리고 그분, 바로 우리가 그분이 왕이라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바로 육과 혼은 바로 그 즉시에서 이게 뭐야 막 그 즉시 하는데, 그분이 왕이라면서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며, 그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잠하고 있어라. 주님이 하시면 잠잠하게 되는, 그게 고정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 나가지 않고 그분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실은 있는데요, 세 번째 실은 홍색 실이에요. 홍색, 붉은 홍, 바로 피가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붉은 홍,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서 비추신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고 예수의 피가 능력을 행하는 거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막 뿌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이러면은 그 능력을 일어나는데, 예수의 피 뒷면에 동전양명처럼 그 예수의 피는요,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에 묻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정말 예수의 피는 바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의 피가 나에게 바로 부어지면 그분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내가, 그 사랑이 부어질 땐 그때 이제는 바로 이제 사랑의 그 부어진 그 사랑에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 눈물도 나고요. 바로 내가 어디를 가도 예수님 하면 그분이 막 떠오르고, 예수의 피 내가 여기 뿌리고 우리가 흘려지잖아요. 바로 지금 뿌려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피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홍색 실이, 바로 그 사랑이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능력,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사랑이 흘러나가 바로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녹일 수 있는, 녹아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요, 완전히 그 사랑 안에 바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들어가면 녹아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진 자가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눈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눈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흘러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 판단, 바로 이런 손가락이 아니라 바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홍색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바로 흰색 배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배실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 그 부활의 주님 어디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고 임하시고 거하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내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때 그날의 부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이신 부활의 주가 오셔서 바로 종래 마지막 그날에 주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왜 중요하냐면요, 십자가는 바로 그 구원의 십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는 오직 예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예수, 그러면서 얼마나 바로 그 오직 예수를 제가 부르짖고 구세주만 제가 찾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 가운데 부어지면서 바로 그 구세주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같은 사랑이지만은 더 큰 사랑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온전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이걸 제가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분이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한 삶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성경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잘 알고 율법의 말씀을 율법 가리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바로 대해서 열심인 자예요. 얼마나 열심히 바로 그러한 사울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를 누가 쳐 죽였는 줄 아세요? 바로 사울.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뭐 했는데 쳐 죽였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데,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일제히 돌을 덜어서 바로 그 스데반 집사의 돈을 던진 것이 그 무리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현장에서 바로 돌에 맞고 죽인 바로 그게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로 사울이 어떻습니까? 이제 밤의 석상에서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제 큰 자가 아닌 낮은 자로 이제 온전히 바뀐 것이에요.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눈에 이제 뭡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납작 엎드려지고 눈이 안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아나리아라는 그 주님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안수하면서 눈을 뜨게 하는데, 사흘 동안 눈을 안 보는 거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눈을 뜰 때 어떻습니까?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뜨며, 바로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본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바로 바울이 이제 그답 가가지고 그 회당에 가서 고백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 거 아십니까? 그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이 주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12 제자들도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로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바로 동고동락을 하고, 그렇게 주님이 이사와 기적과 표적,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기사 이적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과 이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표적을 다 본 제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순간에 12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바로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정말 모른다니까 3번을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한 거 아십니까? 어떤 제자들은 급하니까 지금 옷 벗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표적, 이적, 그거 이제 다 때가 되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것이에요. 이제 보세요. 많은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막 일어나, 병 고침도 일어나고 일어나. 그랬더니 그냥 막 난리 났어. 막 들썩거리고 막 혼과 육으로 들썩거리고 난리 났어. 근데 그들이요,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다른 어떤 영성 단체가 있는데, 야, 거기 죽은 자가 살아났대. 바로 그 죽은 자를 살렸대. 그들은요, 호로록 해가지고 철새들이 유리링 날라가지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린 거기 가서 지금 벌썩거리고 지금 있을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보았다, 무엇이 어쩌다, 바로 환상을 보았다. 주님 그걸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저는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려놓을 때 더 이상의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송도역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송도역. 근데 송도역이라는 표지판이 딱 있다고요. 표지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송도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송도역이구나, 표지판을 보고, 근데 그 밑에 바로 화살 표시로 500m를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지판, 바로 송도역인 줄 알고 거기서 들고 뛰는 거예요. 여기가 다 왔다고. 실제는 500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린 표지판이 아니라 500m를 가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다음에 그 무리들이 가서 또 그런 기적을 보고 그 배번으로 갔는데, 바로 주님은 이제는 나는 하늘에서 온 산 떡이라, 내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야? 조금 전에 얘기한 바로 나는 떡 먹으러, 나는 배부르러, 바로 그 무리들 그걸 기사와 이적을 보러 왔는데 다른 얘기 했잖아요. 않습니까? 뒷걸음질하면서 가는 거 아십니까? 그게 본질인데 500m를 가야 돼요. 잠잠히 바로 우리가 보고 이렇고 신비스러운 거,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서 그 위에 그 단계 더 올라가야 그 영성이 주님과의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부어지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은 바로 생명주로 오셨고요, 왕으로 오셨고,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러 오셨고,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우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요 다 흩어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다 돌아온 거 아십니까? 왜 돌아왔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는데? 바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바로 그 당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주님 한 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난 그건 믿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난 그런 거 믿지도 않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유익이라고 하는 거, 무슨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무슨 유익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와 사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는 바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렇구나, 이제 내가 사흘 만에 바로 헤롯 성전을 내가 바로 이제 온전히 무너뜨리고 세울 것이다.
어떻게 46년 동안이나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지은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너진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성전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구나, 이것이구나. 그래서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희 속에 임하고 거하고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면서 바로 그분 제자들에게 바로 다 부활의 주님이 거하시고 임하신 거 아십니까? 바로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엔 다 흩어지고 저주하고 막 흩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드로 한 사람만 볼까요? 베드로가 막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젠 그 거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이젠 순교의 삶까지 다 순교당한 거 아십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당할 때 나 스톱, 나는 거꾸로 매달아. 나는 거꾸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금 전엔 전하 막 저주하고 이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내가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님 그렇게 순교한 거, 12 제자들이요 어떻게 다 순교해? 다 돌에 맞고 십자가에 찢겨지고 막 창에 찔리고 다 이렇게 해서 순교한 거. 어떻게 그런데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은 부인하면 살아요. 예수가 부활한 거 난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없어.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순교하신 거 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있는 거와 지금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가 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그분이 사는 것을 네가 실제로 믿느냐? 바로 그 믿음이 이제 실제 종이 호랑이가 아닌 진짜 호랑이가 내 안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우리는 오 주님, 이게 요동치 않고 가는 것이에요. 혼과 육이 아니라 그 영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나머지는요 오후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찬양 드리면서 잠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셔서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 그 말씀이 계시가 우리 영 안에 주님 부어주시게 하시고,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마음껏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비추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 그 생명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예수님 왕으로 오신 주님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 자리를 주님 주님으로 자리에 내드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기름 부음이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사랑의 저수지가 되어 그 사랑의 저수지가 흘러 넘쳐 바로 주님 그 사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거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육과 혼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길가와 주님 그 아버지는 아스팔트와 같은 그 가시밭에 주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 생명 되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 칼라바라 칼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오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오늘 오전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니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종일 주님 오전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경배자들이 주님, 바로 주님 보좌 앞에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 자녀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영으로 돌아와 온전히 주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의 주님 그 일들이 일어나는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로 여기며 온전히 순복하는 주님의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삶 가정 범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